내려지 않고 날 도와주소서.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 축구가 한참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히널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요구한 바가 있었죠.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자리만 고수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 플레이하는 선수가 되라는 뜻이었죠. 최전방에 공격을 하다가도 필요하면 최후방에서 방어를 하는 선수 말이죠. 그 모습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면 주연과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주연은 주연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로 그렇게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죠. 유명 배우가 때때로 카메오로 출연하는가 하면 조연으로 나오는 배우가 주연 못지않은 관록을 지닌 것도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나 예술의 멀티플레이어 선수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훌륭한 주연 못지않게 훌륭한 조연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그 지침서를 전해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 사용서와 성막을 만들 지침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해 나아가는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넘는 인천광역시 인구에 해당하는 그 수가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데 맨 뒤에 후미진 백성들은 노약자들도 있고 또 작족들도 섞여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이라는 다른 족속들이 그 후미진 공격,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약탈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있죠. 여태까지 한 번도 싸움을 치러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해본 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맞서 싸워나가라 하는 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 경험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모세야, 산에 올라가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너의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대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죠. 이 모습을 바라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고, 그리고 양쪽에 돌까지 베면서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협력자였습니다. 그때 한 번도 전투 경험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는 전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모세의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줬지만 전적인 공로가 모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아론과 훌에게도 어느 정도 공적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후에 시내산의 당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과 상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는 아론과 훌이 자신을 대신할
이인자격으로 인정해 준 것이었죠. 그때부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에 걸쳐 십계명과 율법 사용 설명서와 선박 설계도를 받으며 잠잠히 그 산에서 기다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붙이들을 다 끌어 불에 넣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일을 아론이 주도해서 펼쳐낸 것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구판을 벌입니다. 이 황금 송아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판을 벌이고 춤을 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와 손을 갖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리면서 도대체 왜 아론 네가 이 일을 했느냐 물었을 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백성들이 원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죠. 어찌 보면 아론은 모세 다음으로 2인자였는데 2인자가 아니라 1인자 역할을 하고 싶은 욕망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훌은 어떻게 했습니까? 훌도 아론처럼 자기가 주동자가 되려고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뭔가를 주도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훌은 아론이 그 일을 주동하고 1인자처럼 활약할지라도 훌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모세가 내려올 것까지 기다리며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훌의 위대함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값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던 이 훌을 통해 훗날 그의 손자 부살레를 통해 하나님의 선막을 찌는 대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혼자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주변에도 12명의 제자가 활약했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멀티플레이어로 섬기고 있는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아니라 조역으로 살면서도 그 훌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이름값을 드러내지 않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혹은 나보다 뒤늦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열심히 충성되게 헌신할 때 그를 내가 격려하고 같이 협력해주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멀티플레이어, 그런 전연자들, 말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 죽은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들을 책임지는, 그래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30살까지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져 최선을 다해 일하셨던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가정을 박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뛰어들며 제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때 맨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 인간처럼 낮아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셨죠.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가난과 천빈의 삶을 살고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스승 랍비였죠. 당대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은 물론이고 고린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군중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닦는 자에 불과한 자요.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고 푸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연약한 자요 하찮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선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 바로 그 음성을 세례 요한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이튿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입니다. 바로 내가 말하는 그분이 저분이다 하는 고백이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까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세례 요한을 스승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 감당치 못할 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베푸실 뿐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나보다 월등한 분이다 라고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 즉시 세례 요한을 박차고 예수님께 따라붙었던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나를 떠났냐? 괘씸한 녀석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래, 잘 가서 잘 보필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격리했습니다. 왜요? 나는 내 뒤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앞에 가장 초라하고 작은 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처럼 감당치 못할 연약한 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이시기에 너희는 이제부터는 참된 주의 참된 스승을 모시고 잘 받들도록 해라 하는 뜻으로 격려하면서 내보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분은 진짜 메시아고 저분은 진짜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때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형 깜짝 놀라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란 분이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예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꼭 가봐야 돼요 하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근데 그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라. 개바람 번역하면 곧 베드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때껏 시몬이지 않았더냐?
시몬이란 들뜬다는 뜻입니다. 실은 귀가 얇아 세상에 이리저리 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걔가 곧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따르도록 하라 하고 말씀해 준 것이었죠. 그렇다면 응답, 그때부터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고 잘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를 벗어나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와 고기잡이에 나선 것이었죠. 예수님은 납달리와 스불론 땅으로 가신 것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신 이후에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웬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형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 나설 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의사가 없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따라가서보다 고기를 잡고 돈벌이하는 것이 더 급했든지 그 4명의 사람들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형제 4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모시고 따라 나섰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날 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배에 2척에 그 고기를 다 실었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주님 1절에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베드로란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랐지만 저는 여전히 귀가 얇아 세상에 치우쳐 고기잡이를 잡고 있는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뜻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오늘 보면 4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낳는 법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끼고 아껴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의 믿음의 특권에서가 아니라
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울그락불그락, 오늘 좋았다 내일 안 좋았다 이런 사람이고,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처럼 예수님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벼락을 때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자가 등착적인 인간형의 사람들이라 신성이 연약한 그들을 다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한 제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왜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먹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다 맡겼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회사나 기업이나 가게나 어떤 공동체든지 경제권을 맡기는 인물은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다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분의 돈꾀를 맡겼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30명에 팔아버렸겠습니까? 3명의 제자들을 끼고든 예수님이 얄미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재정을 담당할 이런 사람으로 맡겨졌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보다도 나를 더 챙기고 나를 더 아끼며 나를 수제자로 삼아줘야 되는 건 아니냐고 속으로 생각했던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성만찬을 나누고 새벽식을 할 때까지도, 아니 그날 밤까지도 자기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버렸던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누굽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요한과 함께 승처럼 따랐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메시아로 소개하자 그 즉시 예수님을 맨 먼저 따라갔던 인물이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알고 예수님의 수자처럼 아꼈던,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이민자였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이죠. 자기 형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게 해주고 싶은, 구원자 메시아를 맨 먼저 만나게 해주는 그 열망 때문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킨 인물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벳세다 벌판에, 갈릴리의 벳세다 벌판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15,000명의 대군중이 허기진 배를 쥐어잡고 배고파할 때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네 물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 둘러만 봤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을 벤또 도시락처럼 가지고 온 한 어린아이를 발견한 인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인물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1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일깨워 주셨는데, 바로 산파 역할을 감당했던 일꾼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명절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인물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이상을 통일 때 조지 밀건이라는 성서학자는 그래서 안드레를 가리켜 최초의 국내외 선교사였다라고 칭송할 정도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벳세다 벌판의 소년을 주님께 인도한
최초의 국내 선교사요, 안드레는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한 최초의 국외 선교사였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보다도 안드레를 제1인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맨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예수님이 원하신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 위해 베스다 벌판에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요 엄청난 많은 군중을 먹으셨고 이방인들까지 주님께 인도하는 대사역자였다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1인자로 세워져야 할 인물이 안드레였지 않겠냐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 욕심을 피우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 세워주지 않아도 멀티플레이어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살면서도 자기 이름값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했던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 나라의 멀티플레이어,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헌신하면서도 우리의 이름값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안드레와 같이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고 베스다 벌판에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한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배를 먹도록 사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전도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그 안드레처럼 말이다. 더욱이 그 안드레는 아론과 훌처럼 훌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지 않았더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의 이름값을 내세울지라도 안드레는 자기 이름값이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너를 안드레처럼 필요하실 때 기꺼이 너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구나. 주님께서 뭔가를 원하실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뭔가 필요할 때 그 마음을 미리 알고 시원케 드리는 안드레처럼